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늘 하는 드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 음향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또 우리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얼굴들이 모두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어느 여류 화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을 도자기에 그려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특히 예수님의 얼굴은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그렸어요. 예수님의 그 빛나는 주님의 모습과 사랑으로 가득 찬 온화한 미소로 은혜가 가득 찬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된 후에 어느 날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림이 그려진 그 도자기를 본 친구는 그녀가 상상했던 의외의 이야기를 내놨어요. 예수님의 그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도자기 어디서 샀니? 이거 너무 예쁜걸? 이 도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지도 않고 또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도자기의 값어치만을 가지고 논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화가는 친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려워지고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던 그 친구가 가고 난 후 이제 그림을 붓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여주어서 주객이 전도된 까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는 가나하면 다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변하게 하셔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가나의 바로 옆 동네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인 고위직 관리가 자기 아들이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자신의 권력까지 모두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명의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명의도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전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중태에 빠졌어요. 이제 이 고위 관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어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의 고위 관리인 이 신하 자신의 아들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더
더 이상의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을 떠나자 일개 목수 출신의 나사렛에 온 촌티가 팍팍 나는 청년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촌티기 나사렛 시골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청년에게 자기보다 나이도 월등하게 어리고 볼품도 없고 무엇 하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품새도 없는 이 청년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고위직 관리의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뭔가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처지 속에 있었던 이 고위직 관리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이 고위직 관리에게 아들의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가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내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넙죽절이라도 하면서 내가 고쳐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이 고위직 관리는 애가 더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간청을 해요. 간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애걸복걸 하는 게 간청이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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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데려와 주세요. 그러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집에 돌아가. 그러면 네 아들이 살아날 거야. 그런데 이 고위직 관리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멀쩡해졌답니다. 그 순간 이 고위 관리가 자신의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난 때가 언제였니? 예, 오후 1시쯤은 됩니다. 그 순간 이 고위 관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목적이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질병들을 만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데 있어서 이들이 이제 치유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치유가 목적이 아닌 도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순한 도구. 어디까지나 치유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아왔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들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으로 보이러 가는 그 어간에 이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9명은 그냥 자기들의 갈 길로 각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10명 중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죠. 자신의 나병 치유가 목적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몸에 나병이 떠나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도 구원도 그 무엇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는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 그 궁극적인 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표적에 대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열방교회가 치유를 하는 교회이고 많은 치유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고 이 치유와 이 기적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고위 관리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치유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치유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표적주의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떨 때 생길까요? 참된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제자들 모두 성령의 역사를 받았죠. 그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밖에 있던 그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치유는
헛된 것이고 신비주의로 전락할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치유는 잘못했다가는 사단의 역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했어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어나는 기적과 기사와 또 많은 치유들은 마귀의 역사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이 바로 치유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 라파 치유의 기름이 부으셔서 온갖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에 향한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아멘. 즉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 철학이나 이념, 또 아무리 신학적인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를 받고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영양 공급이 충분치 못하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치유나 표적을 보고서 생긴 믿음은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치유만 받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서 다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그 터가 견고함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훈련하는 자리에 우리는 앞장서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될 때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살고 죽는 생명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가버나움의 그 고위 관리가 자기 아들의 그 위중함을 보고 예수님을 재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다소 황당한 대답을 하시죠.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주께서는 그 아들의 얼굴조차 보신 것이 없음에도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해이고 착각이죠. 많은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에 무의식 동조를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원망 또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교회 한번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경각에 따르면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단명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 구원을 받았다면 하루하루의 일에 이제는 충실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절제한 삶을 피하여 이제는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밖에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들을 책임지신다는 보증서예요. 우리 성경 66권 1189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속에 있다는 것, 우리의 보증서예요. 요한이 오늘 이 본서 초두에서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전파해야 할 이유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또 전파하기에 힘쓰십시오. 제가 듣는 말 중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즐거운 말은 우리 세 가족들이 성경 읽는다고 할 때. 엊그제 우리 문혜소 선생님이 그래요. 저요 이제 성경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재밌어요. 우리 김세현 집사님 또 열심히 나름대로 읽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 가족들이 한 가족보다 더 열심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여러분의 또 삶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삶이 소생게 될까? 아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잡고 의지하려고 하면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 부류는 이 고난 앞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류는 결국은 소생에 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정말 놀랍게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위기가 여러분을 덮칠 것 같이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손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전 이번에 막을 카드도 못 막았는걸요? 어떻게 해요? 저 이번에 내야 할 보험료도 못 냈는걸요? 어떻게 해요? 저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이 잔뜩 밀려있는걸요? 이걸 하나님께서 한번 해결해 주시나요? 심지어 이렇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카드가 좀 막히고 보험료가 밀리고 세금이 밀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나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했거나 처음부터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해답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밀려들거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의논을 하십시오. 불신자들은 심각한 공경 앞에서 절망하는 게 정상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할 것 없이 자신의 질병이나 고난 앞에서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고난이나 어떤 삶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방편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를 맡기시되 어떤 현상적인 것에만 반짝 기대하지 말고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에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화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복되고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루시는 사랑하는 주일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살이 찢기고 그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